지난 주간에는 7개월여 동안의 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선임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일간지에 공고를 냈더니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과 또 국내에서 기라성 같은 저명 인사들이 응모를 했지만 정신과 여러 가지 여건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응모자 가운데는 한 사람을 했고, 그 다음에 서치폼에다가 의뢰를 해서 두 사람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세 사람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1년 예산이 한 1,500 정도 되니까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NGO 단체로서는 큰 예산을 움직이는 이제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왕따 미션과 왕따 스카우트 열전을 설교를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딱 맞는 스토리가 지난 주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력서를 보니까 KS 마크가 있어요. 한 사람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완전히 KS 마크고, 또 한 분은 스카이 대학 출신입니다. 또 이제 공무원 출신도 있어요. 공무원 출신도 있습니다. 고급 공무원이죠. 연봉이 뭐 9천만 원 정도 되니까 모든 수당까지를 포함했는 모양이죠. 이분이 이제 금년 중반기에 퇴직하면 여기에 오고 싶다는 분도 있었어요. 물론 연봉이 뭐 수억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연봉을 감히 밝힐 수가 없을 정도로 받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장로님도 계셨어요. 제가 서류를 봤을 때 한 사람은 완전히 스카이 출신이고 이제 KS 마크고, 한 분은 이제 스카이 출신이고, 세 번째 사람이 학부를 보니까 3류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서치폼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할까? 그래서 제가 서류상으로는 좀 마음속으로 안 좋았어요. 저도 학벌을 무시하지만 막상 학벌을 비교하니까 또 비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만나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만나봐야 한다. 저도 서문교회에다 어플라이 할 때 맨 밑에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제 자신을 소개를 했지만 저를 알 수 있는 것은 만나봐야 합니다. 그걸 제가 맨 밑에다가 썼어요. 꿈과 비전이 성공을 가져온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선임이 됐을 것 같습니까? 예?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어떻게 이건 선생님 그렇게 잘하세요? 세 번째 사람이 됐습니다. 인선위원이 11명인데요. 이 인선위원 가운데는 설립자 계시고 이사장 계시고 목사, 장로, 검사, 변호사, 기업인, 교수도 이제 아주 우리나라 명문 그런 이제 교수님들이 구성이 됐어요. 지방 사람 가운데는 전주는 저 하나, 이제 대구의 한 사람이 다 서울 사람들이 인선위원이 됐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됐어요. 가정 환경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봐서는 안 될 수가 있겠다 했는데 됐어요. 만나보니까 달라요. 저도 기쁨으로 그분을 A 줬어요. A, B, C 하는데 A를 줬는데 5남매 중에 가운데인데 아들입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요.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해가지고 5남매를 키웠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요. 그런데 빨리 취직 잘 되는 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 대학 졸업해가지고 월급 좀 받아와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 학과에, 그 대학에 진학을 시켰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공부는 더 많이 했어요. 졸업하자마자 삼성전자에 초기 입사를 해서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배경이 없어요. 학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경력을 보니까 승승장구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 이제 젊은 사람들 가운데 선 마이크로 시스템 알아요?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선 마이크로 시스템. 우리나라 모든 세계 컴퓨터의 내장 가운데 자바라는 부품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 회사가 그 부품을 전 세계 지금 가지고
보급을 하는 회사의 미국 부사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클라라고 하는 또 회사가 나중에 이제 선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과 합병이 되는데 그 오클라의 사장을 합니다. 한국 사장. 보세요. 나이는 50대입니다. 승승장구를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스카우트 하시는구나. 자, 선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오클라로 올 때에 인터뷰 없이 당신 우리 오클라의 한국 사장을 맡기고 싶은데 응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없이. 그거 바로 스카우트죠.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자녀들 미래 모르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가난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될 줄을 몰랐대요. 그런데 이분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대학 때에 미랄 선교단에 헌신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와서 지난번에 예배도 제가 지금 또 이사로 있는, 저는 다른 곳은 이사는 다 하지만 이제 장애인 단체하고 국제기아대 그 이사는 법인 이사 좀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헌신을 했어요. 어렸을 대학 다닐 때 그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마음. 그러면 당신이 왜 50대 지금도 갈 길이 창창하고 오라는 데가 많은데 왜 이 시점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 구호단체 NGO에 와서 회장을 하려고 하느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 속에서 속 질문을 내가 하는데 한번 답해 보시오. 오늘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나를 회장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국제기아대책기구는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라는 마음이 있냐 없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야 있습니다. 그럼 당신 말로 해보라고 했어요. 당신 말로. 오늘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회장 선임하는 인터뷰에서 저를 회장으로 선임 안 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그랬어요.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 마감 50대에 이 사람이 터닝 포인트가 왔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연봉이 뭐 상상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전 세계 이 IT 업계에서는 가장 훌륭한 회사도 경험을 했는데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남을 돕는 일에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카우트 하십니다.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부족했기 때문에 노력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배경이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런 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든 겁니다. 세 사람에게 다 질문했어요.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어요. 공무원도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어요. KS 마크인 그분도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어요. 질문해서 술 마시느냐? 아직까지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카우트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시껄껄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패해도 영광이고 실패해도 성공이에요. 아셨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왜 여러분 다른 얘기만 듣습니까? 왜 그런데 현혹이 됩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왕따 스카우트 열전 가운데 세 번째, 농어촌 출신들이 스카우트를 당했다. 첫째, 촌사람들의 스카우트입니다. 촌사람들. 자, 예수님도 촌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촌사람을 무시합니까? 인정합니까? 무시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갈릴리 지역이 이제 북방 이스라엘 가이사라 빌립보 헐몬산 밑에가 수도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카나는 위고 나사렛 밑에.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나사렛을 가려면 좀 산을 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지중해 연안에는 샤론 평야가 이루어지잖아요. 텔아비브가 현재 공항이 있고 수도죠. 예루살렘 수도가 아니죠. 텔아비브가 공항이 있고 벤구리온 공항이 거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샤론 평야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이나 갈릴리로 가려면 산이 있어요. 넘어야 시골이 시골. 예수님이 시골 출신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은 가문으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인정을 못 받았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야, 저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홀어머니 아들 자식이라는 거예요.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는 말이죠. 무시했어요. 왜? 애비 없는 후레자식 같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어렸을 때 예수님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아버지가 수공업자였거든요. 예수님도 목수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리아의 아들 예수의 동생 목수 요셉의 자식들이 여기 있지 않냐. 여기 마리아 요셉 여기 있지 않냐. 이게 뭐예요? 손가락질했다니까. 손가락질. 성경을 보면 그랬어요. 손가락질했어요. 취급 못 받았어요. 인정 못 받았어요. 촌놈에다가 가문으로 보나 뭘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랬어요. 수공업자를 무시했고 홀어머니 밑에 자식을 무시했어요. 저도 유복자이기 때문에 편모스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목까지 교육을 하려고 많이 애쓴 것을 제가 압니다. 승현아, 너는 절대 밖에 나가서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애미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다.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볼 때 제가 후레자식 같아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 나보고 후레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혼났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말한 이 나다나엘은 누구냐? 나다나엘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바돌로메인데 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럼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무시를 했는데 자기는 가나 사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요한복음 3장 읽어보면 포도주를 만드는 게 고기나 고기예요. 예를 들면 무한 사람이 이제 무진장, 무주, 무주 사람이 장수 사람 보고 아이고 촌놈 그러면 장수 사람이 무진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지나나나 똑같은 무진장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그럼 나다나엘이 예루살렘 사람이면 몰라요. 그런데 지도 촌놈이라니까요. 지도 가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이 바로 이웃 동네예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가 똑같아요. 서울 사람이 전주 촌놈 그러면 서울이 수도고 서울이 큰 도시니까 그러지만 촌놈,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시골 사람 은근히 무시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에? 여러분 보세요. 은근히 무시해요. 은근히. 그런데 무시 당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나 예수님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나라를 떠나면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래서 악수하죠. 그 다음에 나라를 떠나면 전주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더 반가워서 끌어안죠. 그 다음에 나라를 떠나면 효자동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더 반가워서 커피 마시죠. 거기다가 나라를 떠나서 외국 가면 신시가지 예배당 교인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서 같이 밥 먹죠. 자,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촌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어서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요. 나다나엘도 나중에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 누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출신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학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회당을 다닌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바쁘니까 못 사니까 날마다 대표질해야 되고 날마다 톱질해야 되고 날마다 상품 받아가지고 옷칠해야 되고. 그런데 언제 회당 가서 신선 노름으로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가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촌놈이라고 무시하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이 나다나엘이 오늘 본문 제가 안 읽었지만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오 당신은 이 온 인류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했잖아요. 촌사람이에요. 처음에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내공, 겉사람만 보지 않고 예수, 그 나사렛 출신 촌놈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부로 사람 무시하지 맙시다. 제가 항상 무시하지 말라. 그럼 예수님 제자들은 어느 출신들이 스카우트 당했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도 시골 출신인데다가 제자들도 거의 다 어촌, 농촌 출신들이 거의 다. 가룟 유다의 고향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고 나머지 제자들의 고향은 주로 갈릴리 중심으로 가버나움, 벳세다, 나사렛, 가나. 이 남쪽인 제자는 한 사람 정도 있겠다고 얘기. 나머지는 전부 북쪽의 시골이 시골. 고기 잡는 너부. 중요하잖아요. 12제자 시작. 예. 아이고, 외우시네요. 제가 교회 5살 때 나가서 제 유치부 선생님이 김도인 목사님 사모님이 제 유치부 담임 반사, 그때 반사였어요. 주기도문도 외우기 전에, 사도신경도 외우기 전에, 그때 갔더니 예수님 제자 외우는 때였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나가서 초학문답도 외우기 전에 예수님 12제자를 맨 먼저 외웠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그때 외운 것이 지금까지 외우는데 이 12제자가 다 어부 출신, 촌 출신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촌 사람들은 기가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어부들이, 촌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베드로, 안드레가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배와 그물과 부모와 처자식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요한과 야고보가 배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제 고기 잡는 다음에 그물이 펑크가 나니까 그걸 깁는 걸 보고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요한, 야고보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배, 그물. 배와 그물은 전 재산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자신 없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만약에 주님이 오늘날 모든 걸 버리라고 그러면 김승연아, 버릴 수가 있느냐? 저는 버릴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TV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걸 한 몇 번 보았는데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없더라고. 산에 들어가서 그저 혼자서 고기 잡아먹고 농사 짓고 파고. 이야, 가장 행복한 사람. 여러분, 부자는 못 버려요. 왜? 많아서. 높은 사람 못 버려요. 너무 높아서. 명예. 여러분, 없는 사람은 버릴 게 없잖아요. 자,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뭘 버려요? 버릴 게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명예도 없는데 뭘 버려요? 어린아이들은 재산도 없는데 뭘 버려요? 뭘 버려요? 그렇죠. 다 버리고 얻어먹고 사는 것도 그 행복이에요. 꼭 고대강실 높은 집에만 살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경책 한 권 들고 남은 여생을 복음 전하면서 얻어먹고 사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렇죠? 아이고, 지금 또 직장 나오라 할까 봐 겁나가지고. 그런데요, 부자는 힘들어요. 성경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관원입니다. 관원, 높은 사람이에요. 관원, 사내들인 공유의 관원 정도 되면 높은 사람. 젊어서 됐으니까 출세한 사람이죠. 이 사람 돈이 많아요.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아이고 예수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10계명과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뭡니까?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한 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관원이에요. 명예도 있어요. 못 버렸어요. 돈도 있어요. 못 버렸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후회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버렸더라면 예수님 제자 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달라요. 똑같은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내려갔는데 그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집에 모셨어요.
예수님 버리란 말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해서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삭개오가 자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세리장이니까 많이 세금도 이제 꿈치고 또 사람들에게 공갈 협박해서 세금도 뺏고 그런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무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자발적이에요. 두 가지죠. 하나는 요구하는 게 있고 하나는 자발적입니다. 저 예를 들어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도 예수님께 요구 안 했어요. 근데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못 버리냐? 너무 높아서 내려오기 힘들어요.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듯이 이번에 제가 어떤 그 목회자 모임의 강의 제목이 버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어렵지만 죽으면 자동적으로 버리게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다 버려요. 그런 면이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카우트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갈릴리 호수에서 일생 고기 잡고, 고기 좀 많이 잡았을 거예요. 또 고기 많이 잡아서 수익이 많아서 또 좋은 집도 샀을 거예요. 또 배도 바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로 끝났을 수 있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였더니 이 시골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의 12제자의 무리에 가룟 유다 빼고 들었고 이들이 사도가 되어서 세계 선교의 선구자로서 끝내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촌놈 무시하다 큰 코 다친다. 자, 우리 촌사람끼리 무시하지 맙시다. 예? 무주 사람이 장수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진안 사람이 장수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촌사람끼리 무시하지 맙시다. 예, 요새는 귀촌 귀농 시대가 온다. 왔어요. 서울로 옛날엔 사람 나오면 서울로 보내라고 그랬는데 지금 서울서 촌으로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농촌에서 용이 나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들 TV나 보면 자연에서 그냥 막 풀 뽑고 고구마 캐고 막 또 뭐 심고 막 그러면서 잘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자연 정서. 그 다음에 대안학교에 대안학교. 예? 정규학교 보내면 너무 힘드니까 대안학교를 검정고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앞으로 아마 50년 안 가서 이제 이 지형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쓰기를 원해요. 학벌주의, 성공주의, 성적주의 안 돼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세대가 오기 때문에 제가 촌사람들이 스카우트 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또 무시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네? 안 당해요? 저도 전라도 사람이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도 지금도 듣고 있어요. 전라도 사람이니까 그렇다. 그럼 경상도 사람은 어때요? 은근히 무시한다고. 전라도 사람, 전라도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전라도 사람, 저는 서울 가서요, 나는 전라도란 말을 자랑스럽게 한 사람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대답들 하네요.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 전라북도 사람, 한 사람 전라남도 사람. 절대 호남 사람이라는 걸 표명 안 하고 목회를 하더라고요. 왜? 전라도 사람 무시당하니까. 저는 그거 좋지 않게 생각해요. 전라도 사람 무시하면 나는 사투리 더 세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 전라도 사람 왜 무시를 당했어요?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째는 전라도 사람은 더블백이다. 더블이란 말을 발음을 강하게 하니까 더블백이에요. 네? 더블백. 젊은 사람들 잘 들어요. 옛날에 군대 가면 고생을 해요. 논산훈련소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논산훈련소 가면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훈련 끝날 때쯤에 이제 가족 면회를 이제 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전국 각지에서 논산훈련소에 면회를 왔는데 전라도 아버지가 논산훈련소에 가서 아들이 훈련받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도저히 아들이 불쌍해서 못 살겠어요. 짠해가지고. 아니 훈련을 받는데 막 뭐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니까 아들한테 부탁을 해. 아들아, 네 내무반에 가서 더블백 좀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가지고 이제 더블백 관물 따위에 정돈해놓은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면회 끝나고 나갈 때 아들을 더블백 속에 딱 집어넣어서 메고 나갔어요. 나가다가 걸렸어요. 걸렸어. 왜?
정문에서 보니까 들어갈 때는 이제 더블백을 메고 나가니까 아저씨 이리 와보세요. 그 안에 든 건 뭐예요? 이렇게 이제 주춤하거든. 그랬더니 그 아들 훈련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신 성분을 보니까 전라도 사람이라. 그래서 전라도 사람은 더블백이다. 두 번째 전라도 사람은 하와이다. 하와이. 왜 하와이라고 그랬어요? 하와이 얼마나 살기 좋죠. 저는 하와이를 못 가봤어요. 앞으로 이제 가고 싶은 곳 하와이인데 왜 하와이라고 그랬어요? 배경이 이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잖아요. 그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미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만주와 상하이에서 상해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도 독립운동 출신이고 김구 선생도 독립운동 출신이에요. 이 두 사람이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죠. 대통령 넥타이가 자꾸 이제 옆으로 간다고 아까도 바로 허락을 했는데 또 돌아가네. 이게 넥타이도 이게 돌아가는 게 있고 안 돌아가는 게 있고 삐딱한 넥타이는 돌아가 이렇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연설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을 하려면 우리나라 힘으로는 안 되니까 미국의 후원을 받아서 미국 군정이 독립을 도와야 된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의 지론이고 김구 선생은 이제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이 되었으니까 모든 외세를 물리치고 미국의 간섭을 받지 말고 우리 민족 자결주의로 독립을 합시다 그랬어요. 누구 이론이 맞습니까? 자,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구 선생님이 대통령 출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연설하는 곳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그게 맞다. 그게 맞다. 이승만 대통령 연설하면 전라도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와서 연설을 김구 선생이 하면 호남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얼싸 이승만 대통령 오면은 아니 우리는 미국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마음에 호남 사람에 대한 역감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하다가 전라도 사람은 하와이 사람이다. 그래서 하와이 같다는 말을 했어요. 그럼 왜 하와이라는 말을 했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할 때 미국 본토에 가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본토에서 하와이로 와요. 하와이로 오는데 하와이의 교민들이 누구였냐면 1903년에 103명이 농업 이민을 가는데 사탕수수밭에 이민을 가는 하루에 $1를 받은 이민 세대들이 번성이 돼가지고 교민사회를 이루었는데 거기에 이 박용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운동가예요. 돈을 모으고 독립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립투사를 양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 가서 일본을 무력으로 우리 돈 모아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한국 귀국을 해서 이제 조선 독립을 무력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게 아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누구냐면 이 박용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와이 교민들이 이승만 대통령 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속에 하와이 교민들에 대한 반감이 생겼어요. 이 정서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전라도 사람들은 하와이다.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역사적인 평가를 하면 옳았어요, 틀렸어요? 우리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자유당 시대에 이제 신익희 문제도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 역사 속 근대사에서 역사의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촌사람 힘냅시다. 힘내야 돼요. 만약에 그때 김구 선생이 대통령이 되고 했으면 민주화 빨리 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5.16 혁명 안 일어납니다. 4.19 안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잘못된 선택이죠. 자, 이런 면에서 국가관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도 전도할 때 보편성을 가지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를 해요. 두 번째 넘어갑니다.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출신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젊은 사람들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미국은 44명의 대통령을 냈는데 그 출신 지역을 보면 출신 지역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지도를 보여요. 이건 제가 이 미국 역사를 분석하면서
한국을 어떻게 접목해야 될 것인가. 가장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이제 동부입니다. 동부 버지니아. 그 다음에 두 번째 8명을 배출했고요. 7명을 배출한 지역이 오하이오주입니다. 물론 동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4명을 배출한 주가 매사추세츠, 뉴욕, 텍사스입니다. 텍사스는 후대에 와서 배출했는데 부시 아버지 아들이 텍사스주 출신이죠. 2명을 배출한 주가 노스캐롤라이나, 버몬트주, 이거 동부입니다. 1명을 배출한 주가 15개 주거든요. 미국이 50개 주 가운데 21개 주에서 대통령을 배출합니다.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포스트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죠. 특이한 게 뭐냐? 동부 지역에서 대통령들이 대거 나오고 후대에 와서 남부 지역에서 나옵니다. 중부는 한 곳이고 서부는 캘리포니아 레이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동부에서 나왔을까? 청교도 신앙이 동부입니다. 뉴잉글랜드. 초창기부터 계속 동부에서 나옵니다. 동부에서. 그러다가 동부가 신앙의 자유, 신학의 자유화가 되고 문화와 문명이 세속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남부가 신앙이 복음적이죠. 그럼 보세요. 남장로교와 남침례교가 지금도 미국에서는 보수적입니다. 북장로교와 북침례교는 이미 자유화가 됐어요. 거기서 사신신앙 나오고 다 나왔어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 대학들이 다 자유화가 돼, 진보로 다 이제 자유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남부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대에 오면서 남부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남부는 좀 못 살잖아요. 조금 맹해. 날씨도 그렇고 또 지역도 그렇고 근데 흑인들이 많은 지역이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앙이 불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아서 가정에서 양육할 때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교회, 그 주일학교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머리가 똑똑해. 그래서 대학은 어디로 갔어요? 대학을 동부지역 대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시도 그렇고 클린턴 그렇고요. 제가 이 미국 대통령의 근대 역사를 분석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이 터져라고 지금 부르짖는 게 뭡니까?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아까도 말했던 그 회장, 어렸을 때 자기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그랬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못 먹고 너무 힘이 들어서 자기 미래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는 가난한 어머니, 석바느질한 어머니, 그 어머니의 신앙.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하다가 동의하면 안 되는데 자꾸. 여러분 미래를 봐야 돼요. 아셨죠? 제가 아침에도 주일학생 몇 명 나왔길래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이제 종교를 분석하면 장로교가 9명이 나오고 성공회가 11명, 감리교가 5명, 침례교가 4명 이렇게 나옵니다. 캐토릭은 44 대통령 가운데 1명밖에 안 나와요. 케네디가 캐토릭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11명 나왔어요. 아까도 이제 오바마는 사진이 안 나오고 현직 사람은 원래 사진이 안 내는 거니까 10명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경상도가 7명이 나왔죠. 이건 군사 쿠데타 이후에 비정상적인 대통령이 포함됩니다. 이북은 이승만 대통령 1명, 충청도는 윤보선 대통령 1명, 강원도는 최규하 대통령 잠깐 했던 1명, 전라남도 김대중 1명입니다. 서울은 없어요. 경기도도 없어요. 그리고 남쪽이 많아. 경상도는 비정상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학벌은 뭐 상고 출신이 3명이 있습니다. 종교 분석은 기독교를 말하거든요. 이 역사를 분석해 보면 세계를 분석을 해보면 나오잖아요. 두 나라만 해도 우리 신시가 예배당의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왕따들이 위기를 극복하자. 세계 역사의 교회가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는 중심에 섰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가 들어간 이후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예요. 왜 위기냐면 정치적 위기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옛날엔 야당은 분열을 했어요. 언론과 여론이. 근데 지금 여당이 분열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당 그래도 일사불란했잖아요. 이게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볼는지 몰라도 지금 정치의 위기가 뭐냐? 당이 한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독일은 정당이 체데우, 기독교 정당, 크라이스트 데모크라티셰 파타이라고 그래야 돼요. 체데우 우니온이라고 그래서 기독교 정당 하나 있고요. CSU 이건 기독교와 사회당이 연합된 게 있고, 그 다음에 SPD 이건 사회민주정당입니다. 그 다음에 FDP는 이제 캐스팅 보트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정당이 딱 두 개입니다. 중간에 정당이 한 두 개 있다가 사라졌어요.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치가 안정이 안 된다는 말은 지금도 오늘 민주당, 새정치민주당이 전당대회 하잖아요. 이건요 정치인의 배출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 안정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 좀 잘 산다고 해서 정치 민주 역사를 보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항상 교회가 국가의 위기를 구출해주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시가지 예배당이 바로 그런 사명의 교회가 되었고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가져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해야 돼요. 인류 역사가 그래요. 경제만 해도 그래요. 요새 국제시장 지금까지 회자가 됩니다. 국제시장 아버지 세대들의 인식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예? 여러분 여자분들 얼마나 무시합니까? 예? 그렇잖아요. 경제권을 가졌다고. 그러나 오늘 일으킨 사람 누구냐?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메시지가 지금 아버지 영화가 미국도 지금 흥행을 하고 있대요. 지금 뉴스 제가 내려 드리니까 미국도 아버지 영화가 지금 막 폭발. 아버지들이 너무 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들이 이 세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세대가 36년과 6.25 이후에 이 나라를 일으켰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유엔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2300년이 되면 대한민국 민족은 없어져 버려요. 저출산 때문에. 현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이게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민족이 없어져요. 전부 이제 이슬람권이 와가지고 애를 그냥 막 낳아가지고 그 다음에 부인도 막 12명 얻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굉장히 중요한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가 각성하고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 혼탁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과 스위스가 유럽에서 경쟁 국가입니다. 독일은 철강 국가고 스위스는 정밀 국가예요. 스위스는 강이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스위스는 산악이에요. 알프스가 아름답지만은 거의가 산악이니까 해먹을 게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해봐야 자급자족 정도나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무역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요. 그렇다고 다니브 강으로 가자니 흑해니까 그건 뭐 흑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대서양을 통해서 세계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박스에 넣어서 배로 실어가지고 대서양을 나가려니까 강이 라인강을 통해야 돼요. 독일이 그걸 알고 라인강에다 세관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국내 상품하고 스위스 상품 차별화를 둬가지고 스위스 상품이 나가면 부피를 재가지고 관세를 갖다가 막 씌워가지고 막 관세로 뜯어내는 거예요. 스위스 사람들이 큰 물건을 만들어가지고는 돈을 못 벌어. 왜? 독일 좋은 일만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정밀 산업으로 가는 게 시계입니다. 스위스 역사를 읽어보세요. 스위스는 민박이 맨 먼저 발달이 돼요. 그래서 호텔이 발달이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정밀이에요. 적은 제품을
값싸게 만들어서 독일 세관을 통과할 때 부피로 세금을 매기니까, 예? 기계 하나 만들어 가지고 100만 원 세금 맞으나 시계 1000개 만들어 가지고 100만 원 세금 맞으나 부가가치 수익은 시계가 훨씬 남으니까 정밀 간해공업으로 간 거예요. 스위스가 세계 차 민족이 200, 300만밖에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게 경쟁력입니다. 우리 두뇌 머리 있습니다. 아셨죠? 예? 이걸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교회 교육이에요. 교회 교육. 그래서 제가 이 왕따 미션 프로젝트를 하는 게 뭐냐? 교회 교육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장래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독일 사람이 스위스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독일은 철강 국가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강철을 만들어가지고 스위스에다 보냈대요. 그래도 너희들 우리가 만든 이 강한 강철의 철사가 몇 밀리인지를 한번 재가지고 보내라 그랬대요. 그런데 보냈더니 철사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답장이 없어요. 몇 밀을 재지를 못했어. 그래 독일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만든 세계에서 가장 가는 철사를 너희들이 어떻게 재느냐. 요새는 컴퓨터가 있으면 재지 못 쟀단 말이야. 그래서 전화하는 게, 너희들 못 쟀지? 우리가 만든 가는 철사 몇 밀인지 모르지? 그랬더니 스위스에서 뭐라고 말한 거냐, 철사 구멍을 좀 보세요. 그 가는 철사에 구멍을 뚫은 나라가 스위스. 여러분, 교회의 사명,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책임져야 돼요. 사회를 책임져야 돼요. 어제 신방을 갔더니 우리 교인 아버님이 전북대학교 제1회 총학생회장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총학생회장. 전주고등학교 출신이고 전주고등학교 10년 교사를 했고 그 부인도 전주여고 출신이라면서 해요. 하면서 그냥 저보고, 목사님은 목회 사역만 해야 될 뿐이 아니라 사회에서 사회운동,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사회운동을 해야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며느라, 너 이 목사님 목회 활동만 하게 하시지 말고 세상 밖에 나가서 사회운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드려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그 병원에서 한번 만났고 처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인식합시다. 기독교인의 사명을 인식합시다. 이제는 왕따 미션, 왕따 스카우트에서 촌사람들이 개천에서 용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교회를 구해낼 줄로 믿습니다.